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이 시의 배경은 그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어, 남유다까지 몽땅 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예레미야의 그 예언대로 70년이 차가는 그런 무렵에 다시 포로에서 어, 해방돼서 돌아오는 그런 그 시점에 쓰여진 시로 추정이 됩니다. 포로로 돌아올 때 세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첫 번째가 수룹바벨의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해서,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점에 어, 그대로 이렇게 어,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터전을 잡고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정착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 이 과정이 어,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뭐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이스라엘에게서 있었던 특별한 역사고 다른 데서는 이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 정도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 한 나라에 흡수되거나 아니면 그 나라는 영원히 이제 막을 내린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심판 중에 약속하신 거죠. 그들의 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지 않음 그리고 신실하지 않음, 그것에 대한 징벌적 차원에서 포로로 끌려간 것인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됩니다. 그때 돌아올 때의 기쁨을 표현할 때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는 이방 민족들의 어, 조석거리가 되는, 하나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어떻게 이 큰 나라에 어, 하나님, 한때는 솔로몬 때는 그 지역의 중요한 허브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런 어떤 조소 그리고 기이 여기는
이런 말들이 예언자의 입에서 이렇게 달려서 증언되고 있거든요. 그 열방에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 그들의 망함도 기이하게 여겼던 거죠. 저 오늘 어, 그들의 회복도 기이하게 여겼지만 일반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어느 정도 지식으로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에서부터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그 하나님이, 그 강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자기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다루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질문 같은 것들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답인즉슨 그들이 주님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런 연고로 인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이게 뭐 얼마나 퍼져 있는지 모르지만 예언자의 예언 속에 이방인들이 그렇게 조소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기간이 차가면서 어, 다시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일들이 그들의 노력 때문에 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 70년이 차가는 것을 그가 인지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였겠죠.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포로 생활하던 가운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전으로 다시 부흥할 자기 나라에 대한 기대를 했었겠죠. 우리도 비슷한 역사가 있었죠. 해방되는 그때쯤에, 그리고 혹독한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때 우리 민족에게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이 기쁨들을.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 이 특징이 어, 평소에는 말라 있다가 우기가 되면 갑자기 큰 강물이 돼서 흐르는 그런 강들입니다. 평소 때는 강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길만 나 있고, 그리고 대상들이 어, 장사하기 위해서 오고 가는 길로도 사용된, 완전히 물이라고는 없는 그 강바닥이 오히려 더 안전한 길이 돼 가지고 이렇게 대상들의 통행로가 되는 그런 길인데도 우기가 되면 급작스럽게 그 넘쳐 흐르는 강물이 되는, 우리 와디라고 부르는 그런 종류의 강입니다. 흙탕물이 흘러 내리겠죠. 그런 급작스러운 시내들처럼 포로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의 처지가 대단히 급작스럽고 놀랍고 예기치 못했던 어떤 시점에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지만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스라엘도 건기나 가뭄 이런 것들이 거치면서 씨를 뿌려야 될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보리를 뿌리거나 보리 씨를 뿌리거나 아니면 밀에 씨를 뿌리거나, 이게 각자 이렇게 뿌리는 때가 다른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한 시점에 내려줄 때 이 농사가 가능한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종.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단히 혹독한 가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오죠.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이 가뭄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곤혹을 치르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어 이스라엘에 이 가뭄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이 보릿고개 같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보릿고개 같은 그런 어 사이, 다음 추수를 기다리기 전에 적절한 날씨가 뒷받침돼 주지 않아서 씨를 뿌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 그럴 때 이 결국에는 이제 굶주림에 못 이겨서 씨앗이 될 만한 그런 곡식까지도 다 먹어치우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 씨 뿌림이 인제 허사가 되는 거죠. 그 여기에서 말하는 것들은 그런 극한의 것들을 참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끊임없이 미래에 있을 추수를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 울며 씨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먹을 것이 없고 때거리가 없는데도 씨를 뿌리는 그런 행위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죠.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뭄을 많이 겪는다고 하는데, 희한하게도 이 씨를 뿌려 놓고 나면 씨를 뿌리지 않은 사람보다 똑같이 먹을 것이 없어도 어 견디는 기간이 훨씬 더 길다고 합니다. 씨를 뿌린 사람과 씨를 뿌리지 않은 사람, 그 씨를 먹고 나면 영양분이 더 있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좀 더 오래 견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씨를 먹지 않고 씨를 뿌려 놓은 사람들이 그 날지 안 날지는 모르죠. 그 뒤에 씨를 뿌리고 나서 적절한 비가 언제 내릴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 씨를 뿌려 놓은 자는 뿌리지 않고 그 씨까지도 먹어 치운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희망, 소망, 이것이 그 사람들을 지탱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씨를 뿌린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 내용을 추측해 보건대 이게 1 차, 2 차, 3 차에 걸쳐서 돌아오는 이 포로의 시기, 그리고 이 국가를 재건하는 이 재건의 시기가 대단히 혹독했던 걸 볼 수 있죠. 그냥 술렁술렁 모든 것이 순탄하게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도 어 우여곡절이 많고, 우리는 에스라나 느헤미야 의 어 기록물들을 보면서 이 시기에 이 영적 전쟁이나 진배 없는, 그리고 온갖 방해, 회방, 그리고 어 이 돌아와야 될 적절한 시점에 방해가 있어서 그 시기가 늦춰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그 어려운 시기, 이 1 차부터 3 차까지 어 포로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시작됐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은 이 사이의 시간 동안에 그들이 소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씨를 뿌리는, 그리고 실제적인 재건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재건하는 기간 동안에도 일어났던 가뭄, 그리고 굶주림, 그 안에서도 또 어 강한 자들, 통치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어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이 그런 내용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126 편의 에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드디어 올 때가 되었는데, 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올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넉넉고 기다리지 않는 기도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들의 희생을 치르면서 그 나라를 재건하기를, 그리고 포로에 어 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씨를 뿌리는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때는 되었고 그 일은 일어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와 자세에서는 또 헌신과 눈물 그리고 희생을 요구하시는, 아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동행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 설명되는 거죠. 하나님은 웬일인지 홀로 스스로 일하시기를 결정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고 사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눈물도 뿌리고 희생도 치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같이 할 자들을 찾으시는 거죠. 민족에 대한 아 의무이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기도하는 것이 북한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배고파서 넘어오고, 그리고 삶의 궁지에 몰려서 넘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어 좀 먹고 살 만한 사람들도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이 대한민국의 상황들을 비교하면서 뭔가 이렇게 각성된 사람들이 넘어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먹고 살 만한데도 넘어오는 거죠, 그 일부의 사람들이. 예, 하나님의 때가 차오르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 동시에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러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동행의 구조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함께 가자고 하시는 거죠. 내가 할 거니까 너희들은 그냥 뒤로 물러나 있어, 이런 것보다는 주님이 하실 때가 됐어.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 같이 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태도이죠. 지금이 씨를 뿌리고 지금이 눈물을 흘릴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북한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나라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다양한 면에서 이 나라가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때가 이때인지 우리가 추정합니다. 북한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이 될까? 북한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중국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하감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고로 같이 얽매여 있는 그들의 상황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자유케 해 주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왕성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재건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북한 땅 안에도 하나님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다시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 때를 넘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